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4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얼마나 큰 능력과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을 한번 체험하면 흔들림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하늘에 열린 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이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계시록 오늘 본문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친구 빌립의 전도를 무시하던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늘에 열린 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늘에 열린 문을 오늘날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약속하셨고 주께서 확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가면서 우리도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하여 정말 담대하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암울한 환경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계속해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주신다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예언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지도급 은사들을 골라서 바벨론에 끌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어갈 가치도, 포로로 잡아갈 가치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쓸모없는 무화과는 남겨두고 좋은 포도주, 극상품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무화과에 속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지금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30년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의 30세 때로 보아도 되는데,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에스겔이 바보같이 살지 않았어요. 비록 저가 좋은 무화과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저가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고, 저가 제사장으로서의 무너진 제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5년 전체를 그저 시리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만 보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에게 있어서 5년 세월 속에 그 시리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담겨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에스겔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봐야 옳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만약에 함락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면은 이 에스겔은 총망받는 엘리트 제사장으로서의 그 앞날이 대로같이 열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국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 암울하고 답답한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 거저 퍼져 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연단 과정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비록 에스겔에게 있어서 5년은 시리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5년은 에스겔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득이라도 5년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제30년을 기다리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싶을 때에 실망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특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감격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했습니다.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에스겔처럼 특별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나 그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특별한 거,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 거죠.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이 에스겔 한 사람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이, 나는 특별할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하다거나, 특별한 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언제든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특별히라는 말에 관심을 가진다면 과연 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고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라도 연단해 주시는 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시간을 맞출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그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연단으로 여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열도록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답답하고 암울한 중에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체험하며 사모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모든 의, 즉 생명 위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리라, 생명 위한 일을 이루어야 하리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가려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세례 베풀기를 사양합니다. 그건 참 옳은 태도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적인 관계성만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는 구약과 신약의 의를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요, 예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협력하고 이 두 사람이 합력한다고 할 때에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예언 전체를 이루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너하고 나하고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할 때에 서로 감당함이 하나님의 일이요, 서로 협력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야 돼요. 의는, 특별히 구약에서의 의는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하고 나하고 협력을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의 전체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에 있는 심령들이나 신약에 있는 심령들이나 인생들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너하고 나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이 있어야 하되,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누구와 협력해야 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 동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들은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성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는 구속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지를 일마다 때마다 살펴야 돼. 나의 삶 속에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이며 역사적인 흐름의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의 열린 문, 이런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 이런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하늘의 열문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면서 생명 때문에 일하다가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하는 주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주십니까?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고자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외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간증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 8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흠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강론을 하니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에 흠없는 존재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 좋아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들끼리 모일 때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교회를 흩으시고자 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해야 저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니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요, 스데반이 마치 흠없는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제사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니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저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는데, 물론 스데반은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죠. 단지 주어진 복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간계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생명과 바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볼 때에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저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보좌에 편안히 앉아 계셔서 그래도 자기에게 보여주시면 그래도 감격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를 도와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스데반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스데반이 감격을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야, 보좌가 보인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외치니까 결정적으로 이 외침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습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빚을 갚고자, 자기가 복음 때문에 죽어간 스데반의 그 빚을 항상 지고 갚고자 애쓰는 놀라운 영향력을 바울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에 내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사모할 때, 생명 위한 일을 협력하면서 감당하고자 할 때,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했다고 할 때에 사실은 더 무슨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2,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도 대단히 귀하지만 이런 축복 때문에라도 하늘의 열린 문을 사모해서 하늘의 열린 문 때문에 담대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혼탁하고 정신없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을 주셨을지라도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연단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 하기를 사모할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리라, 생명 위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인간적인 관계성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일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열린 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 내게 주신 생명,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완전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늘의 열린 문을 또다시 여시사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큰 복 주신다 하셨으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